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안에 어둠의 세대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지고 모두 이론과 운명과 웃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오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원 넘치는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원 대신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게 계시되고 드러나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고 기대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우리의 옛사람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 새 일을 행하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새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또 상상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다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새로운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 또 옛것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다시를 행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없었던 것, 옛것과 반대되는 것.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것을 행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실상 이 상황을 따져보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율법의 저주 아래 거했죠. 하나님을 떠난 어떤 하나님과 분리된 삶 속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어떤 불의함이 폭로된 존재로 살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죄에 갇혔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만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고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로마서 5장 말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결국 자기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율법 자체로 인해서 인간이 죄가 폭로된 것이고 실상 인간이 가야 될 방향은 자신들이 죄인이고 불의함을 깨닫고 온전한 의로움이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다시 은혜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불의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의함에 그대로 머무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의 이 시초는 뭡니까?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 이전에 인간이 자기의 의를 붙드는 모습, 자기 의에 매여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이전에 옛것에 매여 있는 인간의 모습이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아담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가 아니죠. 율법은 한참 이후에 주어진 거니까 시내 산에서. 근데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단지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이전에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한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영역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거하고 그 선하심의 영향을 받는 걸 거부하고
자신이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는 자, 즉 하나님의 영역에 서겠다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때부터 양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양심이라는 것을 어떤 좋은 의미로 쓰긴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뭐 양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염치가 없고 뭐 마음에 이 선함이 없는 걸로 표현을 보통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적 의미로는 양심은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그리고 악한 양심이라는 건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악한 양심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대가를 치른 것을 부인하고 내가 대가를 치르려고 노력하는 삶, 정죄감에 매여 있는 삶,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선한 양심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는 이 양심이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양심이 지적한다.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그 마음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이 정죄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돼서 그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즉, 이 양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사람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양심이 일어난 거죠. 자신을 판단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양심에 거하는 게 아니었죠. 그들은 판단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는 근본적으로 토부라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은 그냥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옳고 그렇다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판단받기로 작정하고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제가 새 언약의 진리를 계속 말씀드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은혜를 얘기하니까 또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저는 가끔 하나님이 판단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게, 은혜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저주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율법을 선택하면 율법의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다시금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선하게 판단자가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체자가 되면은 그것은 내가 스스로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심판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항상 결과가 악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덧입어져야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을 행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모든 자유의지가 다 악함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는 기쁨의 삶인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자유의지로 내가 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 악한 양심에 매여 있는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내가 뭔가를 행위를 의지하고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 은혜의 섭리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섭리는 여러분에게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이 피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그가 죄를 짓든 안 짓든 항상 흐르고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혜와 의의 선물이 부어지고 있는 거를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부하는 게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순간 은혜를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 우리의 허물과 상관없이 은혜가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의를 의지하고 내 행위로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 악한 죄악의 저주가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주 아래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질병과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의 의에 매여 있으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자식은 그것은 무엇을 선택한 것이냐? 자기가 선과 악으로 판단받기를 원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즉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내 잘잘못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성경적 진단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여러분이 죄를 털어만큼도 안 지은 것 같이 살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주체됨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자아의 어떤 발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가 나의 잘잘못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진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잘잘못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나아갔을 때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그 어떤 육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살덩어리를 가진 육체를 입고 있는 순간은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누구도 의롭다함으로 판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롭다함으로 인정받는 것, 의롭다라고 선포가 되어지는 자는 어떤 자냐? 디카이오마,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는 자는 단 한 가지 조건이야.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나의 행위의 잘잘못, 내가 뭔가를 인생을 잘 계획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과감한 얘기를 해드리면, 인간은 아무리 철옹성 같은 거를 쌓아놔도 그것은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바벨탑이고 여리고성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협력해서 바벨탑을 쌓을지언정 그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도모와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보세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하나님이 이 계획한 순간에, 그때에 단 한순간에 인간의 노력이 없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힘을 믿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믿을 겁니까? 믿지 마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그걸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만 이 세상의 흐름에 떠나려고 하지 않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실상 이 중요한 시간에 나와서 설교 듣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거지. 중요한 시간 들여서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근본이 되는 이 말씀을 새겨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계획으로 사람이 자기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라고 그랬고, 어떤 것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짜놓은 것들은 어떤 것도 서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반드시 세우는 것은 야훼가 돼야 됩니다. 아멘. 세우는 것이 야훼가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오이코도메요. 즉 무언가 집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를 짓고 계획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고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것. 즉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매번 설교를 들었지만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을 어떤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뭔가를 세우고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이끌어 나가는 삶의 기반이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에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은혜의 말씀, Word of Grace,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오이코도메오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은 어떤 홍수가 떠내려와도 어떤 것들이 풍랑이 들이닥쳐도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굳건히 지켜주는 것은 바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에게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지적하거나 여러분의 행위에 어떤 수정을 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의 행위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의 삶에 지침을 주는 그런 설교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설교는 바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완성된 공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진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굳건히 안식 위에 서가는 것이고, 그 안식 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안식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Work in the Spirit, 페리파테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함,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안에서만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이나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잘못된 선택이 아닌 성령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선택, right time, right place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뭡니까 미래를 뭔가 걱정하고 대비하고 이런 거를 보통 사람의 어떤, 그것도 삶의 지혜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건 삶의 지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을 근거로 하는 건 삶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평안함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는 지혜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보험 들고 뭐 이거 대비해 놓고 돈 벌어 놓고 이런 거는 뭘 근거로 삼습니까? 두려움을 근거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근거로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취하려면 마음의 안식과 평안함이 기반이 되는 가운데 선택하고 이루어져야지.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천들도 그래요. 두려움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두려움이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두려움을 근거로 뭔가를 대비하고 그것을 사람의 지혜라고 치부하고 핑계대면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첫날 대비를 해놔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단 한순간에 쓸려 나간다고요. 여러분들 인간의 도모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뿌리를 두는 것이, 참된 평안함과 안식 속에서 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좀 멀리 왔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판단을 받는 곳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저주로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2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프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었다. 그룹들, 이 체루빔이라는,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세라핌이라는 체루빔, 이 그룹들은 공의의 천사들이에요. 심판하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불칼을 두어서 못 들어가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받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의함으로 드러나서 공의로 판단받으면 판결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떻게 온 겁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영생하는데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죽음에 갇혀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에 빠졌지만 이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창세기 4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벨과 가인의 얘기로 시작하죠. 근데 아벨과 가인의 얘기는 신기하게도 그들의 성장 배경이나 아담과 하와의 가정 배경이 나오지 않고, 아벨과 가인이 어떤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는가, 요게 핵심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저주에 빠져있던, 죄악으로 저주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제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의 제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피 흘림의 제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얻어졌습니다. 이신칭의, 창세기 15장에 최초로 등장하는 이신칭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자손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졌죠. 그건 뭡니까?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의 언약이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선함의 근본이 되어서, 우리의 행위가 선함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함의 근본이 되어서 그분의 선하심을 기반으로 인간을 축복하신다.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언약을 기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자손들이 이어져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 12절에 19장에 보면 인간이 자기의 의를 드러냈죠. 시내산 아래서. 여호와께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콜 아시엘 디베를 아도나이 나아세. 여호와께서 시키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 보이겠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시내산 아래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졌던 저주가 그때 임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순간 하나님의 어조가 바뀌면서, 그 전까지는 누구도 불평을 해도 짜증을 내도 죽이지 않았지만, 이 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한 잘못에도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서운 게 언약의 무서움이에요. 언약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인간이 어떤 행위에도 인간은 그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을 베푸십니다. 근데 이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율법의 언약 이후에는 인간이 어떤 선을 행해도 티끌만큼이라도 허물이 드러나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인간의 행위의 관점으로 보면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의 관점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의 흐름대로 가니까. 결국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안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요 개념 안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방금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읽은 것처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건 무트입니다. 그러니까 무트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무트가 반복해서 쓰였다는 건 반드시 정령 꼭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무트가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무트 할 거다. 넌 죽고 또 죽을 거다. 그 말은 영원히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꼭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죽었습니다. 진짜로. 영혼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제사법으로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얻었죠. 그런데 어디서 한 번 더 죽어버립니까? 율법 앞에서. 시내산 아래서 인간은 한 번 더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선악과 앞에서 선포했던 걸 다시 시내산에서 선포해버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은혜 아래 있던 어떤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취하는 순간, 율법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율법의 주체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이 율법이라는 거 꼭 623개 계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율법은 10개 10계명과 613개 계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모든 것을 성경은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중단된다는 거죠.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크리스천들이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고 예수님과 아무런 은혜 치밀함이 없어요. 왜입니까? 내 행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경건성을 기반으로 삼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의에 이 찌들어 있는 지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나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자기의에 매여있는 잘못된 지식이 있다면 그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시 은혜 복음이 그를 살리지 않으면 죽은 채로 목회하는 겁니다. 죽은 채로 공부하는 거예요. 죽은 채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된 이 교수들이나 목사들이 양성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잘못된 성도들이 일어나. 그러다 이단이 생기는 거고 이단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어요? 여전히 잘못된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방자에 행한다고. 그게 뭡니까? 계시가 없어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방향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지식도 중요해요. 올바른 지식이라 그거는 내 머릿속만 채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지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에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 왔을 때도 얼마나 예수님 핍박하고 거부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설교를 해도 제 설교를 방송으로 듣든 직접 들으시든 어떤 분들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건 못 받아들이고. 근데 은혜 복음을 왜 못 받아들입니까? 자기 지식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지식이 진짜 생명이 되지 않는 거는 은혜의 진리를 못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생명이 되지 못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은혜의 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던져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은혜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아멘. 제가 얘기하는 은혜는 은혜이고 말씀이고 예수, 이 세 개가 연합되는 걸 알죠. 은혜는 제가 전에도 소개했듯이 은혜의 말씀이란, 은혜란 모든 거 다 해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이단들이 얘기하는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 유파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패단이죠. 뭐냐면 지옥이 없다, 심판도 없다, 또 뭡니까, 구약 성경 필요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도 심판과 지옥은 다 있어요.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심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뿐이죠. 왜?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은 다 존재하는 것이죠. 의미가 더없이 강하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는 그림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표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이단들이 너무 많이 파생이 됐고 은혜가 왜곡이 됐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가장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은혜는 아주 고귀한 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은혜는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면죄부가 아닙니다.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을 모든 것 가운데 힘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은혜는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님의 본질 그 자체, 예수님의 육신과 예수님의 어떤 그 피값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스며들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왜곡하고 잘못된 은혜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것은 성도로서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이 새로운 일, 새 일, 하다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옛것에 자꾸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옛것에 머물러서 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내가 뭘 노력을 안 했냐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요. 잘못한 게 뭔 줄 아세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하고 뭘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에 빠져있는 그게 이미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아주 세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려졌을 때 그걸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잘못된 지식에 매여서 살다가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그 하나님 아무 말도 대답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거든요. 심지어는 특히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이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한 10수년을 들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모른다면 여전히 옛것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주셨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시내 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막혀버렸죠. 자, 그런데 그 시내 산에서 막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자, 출애굽기 2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청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이 율법 아래서 다시 성막을 만드는데, 이제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과 인간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을 딱 구분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불칼로 화형검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이제 또다시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도 딱 막아버리죠. 인간이 들어올 수 있는 성소와 들어올 수 없는 지성소를 구분지어버려요. 레위기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 여기에 핵심이 되는 단어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는, 그러니까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요? 인간이 자신의 죄악이 폭로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그 공의 앞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보호하는 은혜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의 핵심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 이 길, 막혔던 길, 바로 이 막혔던 길을 다시 열어 제끼는 것이 새로운 일이 하다시라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놨던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하다시, 이전에 없던 것, 다시 말하면 옛것과 반대된 것,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새롭고 산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길은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은 새로운 산 길이다.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 다시 말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겁니다. 그 성막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휘장은. 휘장의 색깔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인간이 행한 것이 되는 건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잘못된 선택,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자기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막혔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대가지불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가 우리와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아놓으신 그 휘장을 찢으신 것이죠.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이 휘장은 육체라고 얘기했는데 이 육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으셨죠.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창세기 15장에 베리트의 언약, 이 사체, 동물의 사체를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걸 어기는 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아브라함과 맹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은 재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횃불만이 그 사체를 지나가게 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반드시 이 맹약을 깨트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횃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게 한다는 걸 창세기 15장에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그 예언은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쪼개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야. 우리가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열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아까 아론에게 경고한 것처럼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면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anytime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이든지 길을 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우리 병사들은 복무를 하고 근무를 서고
훈련을 받을 때 어느 순간에도 이제는 아무 때나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어떻게 성취된 겁니까? 이제는 히브리서 8장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버리고 너희 안에 새겨버렸다. 그건 뭡니까? 이제는 성령이 영원히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영원히 들어와서 dwell in, 여러분 안에 오이케오, 아예 살아버린다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때나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카운셀러로, 여러분의 어떤 파라클레이토스, 여러분의 동반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상담하면 그분이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지혜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즉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혜를 짜내고 두려워하고 계획하고 그럼 다 무너진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의논하고 그분에게 묻고 기다리세요.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막 이게 밀고 나가지 마세요. 성령님이 사인을 주면 그때 튀어나가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장담하는 가장 확실한 게 이거예요. 내가 실패하지 않는 삶, 내가 잘못되지 않는 삶,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의논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원한 목자 되신 성령님,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여러분 절대 잘못된 선택이나 절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확실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3장에 새 일을 행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길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열려있다. 이게 바로 세일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마치자면 이 하다시, 세일이라는 건 이전에 없던 거, 옛것과 반대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하다시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시편 32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중요한 거는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건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허물이 심판을 받고 자신의 죄가 정죄를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근데 율법 아래 있는 다윗이 뭘 갈망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지기를 원한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걸 똑같이 로마서 4장 7절에 바울은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동일한 거죠. 다윗이 율법 아래서 갈망했던 게 뭐예요? 내 허물이, 내 불법이 가려지고 내 죄가 인정하지 아니함을 당한다.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게 다윗이 갈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금 이전에는 없던, 이전에 존재했던 거죠. 이전에, 옛날에 율법 아래서. 근데 새로운 거, 이것이 변해서 새롭게 바뀐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스크린을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인데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겠다.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르는 예언인데 이것은 이 예레미야 구약에서 보면 자칼 너희의 죄를 기억치 않을 뿐 아니라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된 겁니까?
다윗이 갈망했던 내 죄가 가려지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 이 소망이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대가지불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든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이 바로 다윗의 갈망이 바로 해결된 것이죠. 이것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신포도주는 뭡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대로, 다시 말하면 아담의 저주가 인류에게 모든 것이 흘러오는 imputation of sin, 죄의 대물림의 저주죠.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 순간 아담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이제는 누구도 아담에게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만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어떤 행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담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직 모든 죄의 대물림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과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아멘.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끊겼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인생이에요. 아담의 저주에서 출발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다시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정죄를 당했던 우리가 이제는 긍휼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 새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다시를, 이 새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성취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 일이 성취된 자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열림과 또 우리의 모든 정죄와 심판이 예수의 피 흘림과 대속함을 통해 해결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케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